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6절과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탐심이 죄의 통로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나무를 온전히 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지식 나무로 먹을 때에 남편에게도 주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남편이 틀림없이 어떤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 먹거든요. 받아 먹었는지 맛있게 생겼으니까 나 하나 따먹었으니까 당신도 따먹으라고 하는 건지 내가 선악지식 나무로 먹었으니 당신도 선악지식 나무로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다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남편이 반대 없이 같이 먹어버리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조금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 잘 아시다시피 원죄교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보면은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그 한 사람 그 범죄가 모든 사람,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 만드는 것 같은 논리를 제공해요. 그래서 그걸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원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죄가 나왔으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한 내용도 드러내기 위해서 원죄하고 같이 가는 자범죄라고 하는 이론을 또 하나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 문제는 좀 있기는 해요. 왜 아담이 그걸 아무 반항 없이 이유 없이 반대 없이 그냥 같이 먹어버렸는 건가의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어 놓고 과정에서 하나를 더 설명한다라고 보면 신명기 2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4장 16절. 자,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선악지식 나무로 먹은 것이 사망을 낳게 되었죠.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아버지 또 자식의 죄가 내려오지도 아니고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원죄의 교리는 틀린 거죠. 그럼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꼭 원죄 교리의 어떤 근거가 되어지는데 그 말고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아버지나 자식이 서로에게 어떤 죄의 결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거죠. 또 더 정확하게 나온 구절은요. 에스겔서 18장 2절. 18장 1절로 32절에 보면 되는데요. 우선 에스겔서 18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18장 전체를 다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걸로 하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내가 쉬어. 아버지가 방구를 뀌었는데 냄새는 내게서 나가요? 그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런 예가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지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쭉 보면서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자, 율법을 다 지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버지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 아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죽는다 산다? 산다는 거예요. 의문은 하나 생겨요.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모든 자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보면 그 조상의 영향으로 그 후손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을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죽고 너도 죽고 너도 죽고 조상도 죽고 자손도 죽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각기 범죄에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는 말을 하고 있지 원죄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서 18장에서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18장 18절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게 원죄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거기 18장에서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이제 역전이 하나 생기는데 행한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악한 상태에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잖아요. 이게 어디하고도 연결되어지냐면요. 선악지식나무로 따먹은 자가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였었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네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띠띠우고 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운다라고 하는 내용 이따 그쪽 찾아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띠, 그 치마를 엮었다라고 할 때 그 치마는 사실은 띠예요. 치마가 아니에요. 왜 치마라고 했느냐? 아, 남녀간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았으니까 가리려고 치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 사실적으로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요. 띠예요. 띠. 띠는 무슨 띠를 띠어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래요.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고 무슨 띠를 띠는 건가? 자기의를 세우는 띠를 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죄악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돌이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이 율례를 지킨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 누구를?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구하게 되어지면 그는 어떻게 되었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도 유전이나 원죄를 통하여서 밑으로 대물림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산다고 그랬는데 로마서가 말했잖아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안 돼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18장에서 내용을 보면 에스겔서 18장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신명기 24장 16절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원죄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아니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도 확실히 이걸 그렇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는 방주에서 살아남지요. 살아남잖아요. 그럼 가죽옷을 지어 입혀 노아는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게 되어져 이것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원죄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원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원죄는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 때 분명히 다 저주를 받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죄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죄가 있다고 봤었을 때. 그럼 해결이 끝났는데 다시 그 원죄가 노아를 뛰어넘어서 지금의 원죄가 적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웃기는 거잖아요. 은혜는 한 사람에게 딱 주고 끝나고 원죄는 계속 이어지고 그런 법은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런 고민을 못 해봤지? 그런 고민을 그냥 못 해봤지? 그냥 그렇게 이제 고민할 때가 되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분명히 인류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죽음으로. 근데 다시 살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어지는데 노아 같은 경우 너무 정확하잖아요. 다 죽고 은혜 받은 자가 살아났으면 원죄의 저주는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원죄의 그 저주가 노아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계속 적용이 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왜 아담은 하와의 그 유혹받은 내용을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걸 물리치지 않았는 건가라고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게 되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둘이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나무, 그 나무는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명이 되어진다고 이제까지 지금 이야기했죠? 온전히, 통째로, 통으로 먹게 되어지면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존재하니까. 그게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전체로 통으로 먹게 되어지면. 근데 그 생명의 약속, 은혜를 행위의 의로 바꾸어 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유혹, 탐심으로 인하여서 바꾸어 버렸어요.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가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적으로 유전되어 내려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다. 누가? 우리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욕심, 그 탐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현재 우리에게도 들어왔다. 아담이 여기 있잖아요. 아담. 근데 누가 해결을 해줘요? 예수가 해결해 주죠. 그럼 예수 이후에는 예수의 그 해결됨의 은혜가 와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어. 그럼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걸 해결하는 신학적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의 죽으심은 영원한 제사다. 들어봤죠?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해결한 것은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친다 해서 영원한 제사라는 말을 가져다가 쓰거든요. 아니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창조가 개인 창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내용이 다 창조되어질 때 봐봐요. 인간을 놓고 보자고요. 이걸 아담은 죽고 예수는 어떻게 하고? 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린다라고 하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아담과 같은 존재예요. 그 시대마다 전부 다 아담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기는 나죠? 나가 있어요. 이 시기에 나가 있어요. 나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첫째 아담이 있고 어디가 있어요? 둘째 아담이 안에 있는 거예요. 뇌도 뭐라고요? 욕심, 무엇? 탐심. 똑같다.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그렇게 죽어버린 나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 둘째 아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은혜는 여기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맞아요. 여기서부터 창조라니까요. 창조시. 모든 개개인의 창조가 다 그때그때마다 무엇과? 첫째 아담의 욕심, 탐심이 그를 죽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라니까. 전체의 내용이.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예전부터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그 아담의 못된 짓으로, 그 로마서가 이제 그런 내용의 뉘앙스를 주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해독하면 그런 내용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어져요. 그럼 보세요.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신약은 은혜로라고 하는 그 구도를 완전히 이제 우리는 깼지요. 그럼 신약과 구약이 따로 없어요. 신약 시대, 구약 시대가 따로 없다니까. 그럼 모든 시대가 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요.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시험이 와요. 시험. 아담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아담에게 시험이 닥쳐왔어요. 그럼 아담에게만 시험이 오느냐? 나에게도 시험이 오느냐? 나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떻게 오냐면요. 요렇게 한번 놓고 볼게요. 아담.
아담이 시험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또 하나, 둘째 아담. 둘째 아담도 시험이 오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되어서 나예요, 나. 이게 난데 나는 첫째 아담도 있고 둘째 아담도 있어요. 근데 첫째 아담이 어떻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상세히 봐야 돼요. 3장. 선악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먹음직, 그 다음에요 보암직, 탐스러운직, 탐스럽기도 함. 여기에 잘 보세요. 요한 1서 조금 전에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무슨 일이에요? 육신의 정욕. 나와요, 안 나와요?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무슨 정욕? 거기에 보면 안목의 정욕.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 오, 맞죠? 안 맞아요? 맞았는데. 자, 보세요. 그게 어떻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여기는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했죠. 그러죠? 여기는 누가 유혹해요? 사단이 유혹해요. 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 처음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었었어요? 돌을 떡, 먹음직.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데리고 성에 올라가서 뛰어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광을 너에게 준다. 영광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무엇을 한다? 천사들이 너를 어떻게 한다? 그거 마태복음 봐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맞죠? 사람이 떡,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 영광을 바라본다. 주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다. 대단할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받든다. 손으로. 이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나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절하라 그 말이잖아요. 저기 높은 산으로 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네게 준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 모든 것을 준다. 경배받는 자, 자기가 이생의 자랑거리.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요한 1서를 먼저 보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용에 대한 내용을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되어 있죠.
아, 나와 있어요. 4장 그 보세요.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어디에 몇 절이에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와 섬김은 자기 자랑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너에게 세상 만국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로 이 생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생에 자랑이라니까. 첫 번째는 떡, 육신의 정욕 맞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세 가지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안목의 정욕, 뭐 그렇게 나오나요?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유혹하는 세 가지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담은 어떻게 되어져? 유혹에 넘어가고 둘째 아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마귀가 유혹할 때 그 마음에 탐심,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생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자랑이요.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요.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자기를 섬겨달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의 유혹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육신의 정욕, 아니, 육신의, 그거 뭐라고 나오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되어지면? 욕심, 에피토미아, 탐심. 이게 탐심이라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게 탐심이라니까. 이게 욕심이고 거기에 이끌려서 아담은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욕심,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죽이게 되어져요. 이유는요? 살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렇죠. 로마서 5장 20절에 우리가 아까 로마서 5장을 살펴봤었지만 로마서 5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딱 그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이스라엘에게는 율법, 아담에게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법을 주신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심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은혜 넘치는 것을 깨달아,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나쁜 것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는 건가?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이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통로는 탐심, 유혹, 에피토미아 이지요. 이 탐심, 욕심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쁜 거지요. 잘해보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봐봐요. 참 재미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지금 창세기 3장의 내용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다 두었어요? 동산에다 두었지요. 동산에다 두었어요. 거기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만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범죄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두 번째,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깔봐서 적은 군대를 보냈다 라고 하는 내용, 방심해서 그랬다. 아니에요. 그때 그 규모로 보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싸움인데 거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자만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왜 패배하게 되어지는가? 이번에 공부할 내용이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동산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나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가지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똑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똑같은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의 사건이 첫 번째 범죄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첫 번째 범죄가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은 무엇을 했어요? 탈취물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안 없애고 숨겨놓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바쳐라, 없애라,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거기에서 탈취된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요. 이게 종주 언약이에요. 이해됐죠? 이게 종된 자들에게 주인이 어떤 시점에서 이건 내 것이다, 나의 전투다, 나의 싸움이다, 나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손도 대지 말아라 하면 손 대면 안 돼요. 근데 그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종들에게 주인이 그 탈취물들을 나누어 줄 때에는 분명히 내 거야, 알았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은혜로 주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뒤부터는 나누어 주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있기 전에, 나누어 주기 전에 아간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취해버렸어요. 이해됐죠? 근데 그 나누어 주기 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다 없애라고 그랬죠? 근데 지 것인 줄 알고 지가 가지고 가버렸어. 그랬더니 제가 정말 쉽게 표현해 줄게요. 그 병균이 그놈한테도 전염이 됐네. 그러면 그놈도 어떤 놈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놈이 되는 거예요. 세균이 묻어있는 것이라 다 없애라고 그랬다고 해봐요. 근데 그걸 몰래 지가 갖고 가서, 그러면 이건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는 태워 없애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갖고 갔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어져요? 태워 없어질 것이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그놈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죽이지 않냐고 누구를 죽여요? 아간을 죽이잖아요. 아간과 아간의 가족을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분리해내어서 그놈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살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간 사건이라니까. 자, 여호수아 6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이 말이에요. 18절 다시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라고 되어 있지요. 온전히 바치고 어떻게?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취하게 되어지면, 이 말이에요. 자실 저를 보세요. 온전히 바쳐라.
근데 그 온전히 바친 것에서 너희가 어떤 걸 취해서 너희가 갖고 있게 되어진다면, 지금 그 설명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너희도 무엇이 된다고요? 바치는 것이 되어져 버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충분히 이해됐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손대면 너희도 바친 물건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손대지 말아서 바친 물건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 고통이 너희에게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네. 취하지 말라. 근데 손대지 말라. 19절.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와 칼날을 명하니라. 이제 이해가 왔지요. 자, 이게 바로 어떤 성을 무너뜨릴 때 나타난 내용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타난 내용. 근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이 지금 명령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7장으로 넘어가 보셔요. 7장 20절로 21절.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범죄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사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보고 나오죠? 보고 그 다음에요. 탐내어 어떻게 했다? 가졌나이다. 가졌다. 이게 지금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아간. 거기에 누구를 지금 대입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지금 대입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어떻게 한즉? 본즉. 두 번째로는요. 탐내어. 세 번째로는요. 따먹고. 여기 탐내어가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먹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세 개를 딱 대비해서 써놨냐면요. 어디 갔냐? 파란 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히브리 말에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본즉 그 다음에 아간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 같은 단어를 쓰였을까요? 다른 단어를 쓰였을까요? 굉장히 잘하시네. 히브리 말에 라아 똑같아요. 히브리 라아라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 탐내어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그 단어를 찾아보면 하마드를 똑같이 써요. 하마드. 보고 라하. 그 다음에 탐내어 아간 이야기한 말인데 거기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똑같다니까요. 하마드. 그 다음에 따먹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가졌다라고 하는 말.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나카흐.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가 뭐라고요? 본즉 탐스럽기도 한지라 어떻게 했다? 따먹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첫 입성해가지고 첫 번째 저지른 것이 보고 탐내어 가졌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왜 죄라고요? 여호수아 7장 11절로 12절에 보니 11절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우리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과 같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버렸다, 그걸 따먹었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같이 되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같이 되었다. 어떤 가치가? 온전히 바친 것. 11절에 온전히 바친 것, 그걸 히브리 말로 헤렘, 바쳐진 것. 바쳐진 것은 죽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도 바친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니까. 먹으면 탐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아간이 그 범인인 줄 알게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다 뽑아서, 아간이 뽑히잖아요. 아간을 골라내요. 받침이 되어지면 저주가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는 것이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진짜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뱀의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되었어요. 자, 우리 두 가지. 뱀의 말한 대로 되어진 거 하나, 두 번째로는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오잖아요. 3장 7절에서 보면 타락의 결과들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고, 두 번째, 밝아진 눈으로 제일 먼저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되었지요. 본다는 말은 알게 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세 번째, 그렇게 되어질 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끈을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네 가지의 주제로 3장 7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파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6491번입니다. 근데 이 파카흐라고 하는 말은요, 눈을 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열린다, 열다, 눈을 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은요,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눈을 떴다, 파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이해됐어요? 찾아볼 필요 없어요. 열왕기 상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이사야 42장 20절, 그러니까 14절로 17절, 18절로 20절을 보는데 맹인을 이끄신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7절 먼저 한번 찾아보죠. 42장
이사야. 여러분들에게 혼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파카흐라고 하는 눈을 뜨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찾아보면 그렇게 나쁜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살아난 상태를 뭘로? 눈을 뜬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 또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늘에 눈을 뜰 수 있죠. 이제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뭔 눈으로 어떻게 떴길래 이게 왜 나쁜 것인지, 왜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되어지는 것인지를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찾아가 보자 그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찾으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사야서 42장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누가? 42장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면서 7절에 나온 것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좋은 의미죠? 파카흐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려면 끝까지 하지 마요. 14절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쭉 나오는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17절까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42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야, 이거 맹인이 어떤 자를 맹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 충성된 자, 나오잖아요. 19절. 맹인이 누구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맹인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내 종이 아니냐? 종이래요.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같이 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지금 못 듣고 맹인 못 보는 자들을 좋게 말해요? 나쁘게 말해요? 좋게 말해요. 오히려 본다고 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자들을 문제 있다고 체크하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는 조금 전에 맹인이 눈을 뜬다든가 죽은 자가 살아난 개념이라든가 또 이사야서에서는 맹인이 좋은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자가 오히려 죄가 된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 나와 있어요. 다시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자, 우리가 지금 찾아가서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까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본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건가? 도대체 본다고 한 대로 진짜 보게 되었는데 이게 왜 죄가 되어지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요. 본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헬라어로 블레포
블레포, 본다. 요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보다, 깨닫다, 느끼다, 보게 되다, 눈이 밝아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죠. 근데 그 70인역에서 아까 나, 본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몇 가지의 히브리어 단어를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서 쓰는데 바로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블레포예요. 그럼 블레포는 뭐라고요? 본다, 깨닫다, 느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그 본다고 하니 너희가 도리어 뭐가 있다? 죄가 있다고 지금 말한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되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 이거예요. 이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맹인을 어떻게 하셔요? 보게 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요, 본다고 하는 자. 본다고 하는 자는 도리어 너희가 뭐라고요? 영적 소경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죠? 그럼 맹인을 보게 하시는 예수, 이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봐봐요. 저를 보세요. 누나 떠져라. 이 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도리어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차라리 맹인 되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그 말은요, 너희가 맹인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은 어디에 달려져 있어요? 머리에 달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목 사라지고 예수의 머리가 얹혀지면 누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면 예수님께서 보게 만들어주는데 그때 보게 만들어주는 것은 목 잘라버리고 어떻게 한다? 예수 목 얹어서 예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영적 소경인데, 진짜 소경인데 사실은 무얼로 본다는 거냐? 인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 그걸 나하쉬가 경험으로 말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어져요? 죄가 되어져요. 보세요. 우리 하나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동물도 사람도 지칭을 할 때 뭐라고 처음 창세기에서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짐승,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떤 존재? 예? 예? 제가 생기라고 이야기할 때 네페시 하이, 네페시 하야라고 그랬잖아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생기가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건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됐네. 근원적인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엘로힘의 단계가 가는 것은 생기의 단계가 아니라 생기의 단계에서 어디로 간다? 그 생기의 단계는 혼적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혼과 영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 혼적 존재에서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엘로힘이 되어지는 것은 어느 때 되어지는 건가? 율법을 생명나무로 먹을 때. 그건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말은 즉 선악지식나무로 안 먹고 생명나무로 먹는다는 말은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나 요한계시록 2장 7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통하여서 생명나무는 누구라? 예수라.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율법을 잘 보면 전체적으로 먹게 되어지면 자기는 티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분만 생명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나 없고 오직 누구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체로 먹으면 티끌의 모습, 죽은 자의 모습 그 앞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어지느냐?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와 접붙임 되어지고 자기 머리는 없고 자기 눈은 없고 오직 무엇만? 예수의 눈. 이것이 뭐라고요? 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온전히 먹게 되어지면 할 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온전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소망은 어디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되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이게 뭐라고요? 생명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리되어지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망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티끌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의 이론적인 생각으로는 두 손 들고 주 앞에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조차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안 가고 어디로 달려가 버리는 건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간다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벌거벗은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알게 되었다고 그러죠. 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 본다라고 하는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 벌거벗으면 수치심을 느끼죠? 벌거벗으면 수치심을 느껴요? 프로이드는 어떤 이론을 전개했냐면요, 3세 내지 4세가 되어지면 성적 정체성을 알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3, 4대 되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건가? 성기를 가지고 놓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이놈 하지마 라고 했었을 때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할 때로부터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상한 이론이 나와서 통일교가 그 뱀의 유혹, 따먹었다 이런 말들을 모아서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피가
인간에게로 들어왔고 그 피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꾸제비. 그 의로운 피가 다시 인류에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의로운 자가 누구다? 문선명이다. 해가지고 한학자하고 둘이 해서 이제 그걸 아주 깊은 이게 들어가 보면은 거꾸제비, 피가름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거꾸제비와 피가름이라고 하는 교리가 그들에게 거꾸로 가야 된다. 피가 더러운 피가 들어왔으니 거꾸로 좋은 피가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걸 하려고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 깊숙이에 있는 데는 성적 어떤 교합이 있어지게 되어지고 그걸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피를 섞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제도라든가 피가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그 이론으로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안에서 그 성적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려고 사실은 하지만 아니요. 이 의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게 되었다. 벗은 걸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알게 되었다. 야다. 야다는 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동침하다라고 하는 말도 되거든요. 성적인 용어로 쓰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다.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죄의식이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내용 하나일 때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정체성 앞에서 남자 이렇게 예를 들으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가면은요. 목욕탕에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있으면 아무 부끄러움이 없다니까요. 근데 누구와 남과 여의 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때? 딱 드러날 때에 그때의 부끄러운 부분이 생겨난다니까. 왜 부끄러워요?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성에게 나를 잘 보이고 싶은데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쪽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니까. 그렇죠. 더 잘나게 보이고 싶은데 더 잘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니까. 벗었음으로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벗었음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티끌인 줄을 알게 되어서 부족한 것을 느낀다는 건데 성이 없으면 이성이 없으면 그 부끄러움을 느낀다?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들은요. 여성들을 위하여서 그 치열한 전쟁터로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나 자랑하려고. 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끊임없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성이라고 느껴서. 예? 이성이라 느껴서. 이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둘로 갈라졌고 둘로 갈라진다는 말은 이성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해되죠? 다르구나 느껴서. 그러니까 너가 보이는 것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있을 때에 내가 있죠. 내가 생겨나게 되면 자아의식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너가 있다니까. 근데 자아의식이 없었을 때의 어린아이 3세 이전에는요. 자아의식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벗어도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법이 가미가 되어지면 법이 하지마! 왜 고추를 만지는 거야?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법이 가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뭘 느낀다고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니까요. 죄의식.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그동안에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을 보고도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근데 그걸 먹는 순간 뭐가 밝아졌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이 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뭐가 밝아졌어요? 보안다니까. 뭘 봐요? 이성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를 보게 되어지고 이성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어떻게? 오직 은혜에 맡기든지 죄의식이 생기면
두 번째, 무화과나무 잎 찾기를 시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로 가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무화과나무 잎 찾기로 달려가 버린다니까요. 정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었죠.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둘, 성적 정체성을 가지죠. 벗은 줄 알고 야다, 알다, 동침하다, 부끄러움을 알다. 이게 어느 상태냐면 사망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라니까. 이게 끊임없는 수렁이에요. 은혜가 가입되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의 사는 삶은 성적 전쟁터라고 보시면 돼요. 성의 전쟁터. 수컷과 암컷들의 치열한, 그래서 양육강식의 세계, 동물 세계에 보면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운 존재가 안 되려고 벌이는 처절한 동물적 욕망의 장이라니까. 그래서 여성은 끝까지 어떻게 되려고 하고 이뻐지려고 하고, 남성은 끝까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답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어떻게 있는 건가? 그렇게 빨리 무화과나무 잎 찾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하나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찾을 것도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활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을 때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착각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누구와 같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존재다. 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영적 존재라 그 말이에요. 남자와 여성이 없다니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다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그를 뭐라 하라? 여자라 하라. 그런데 그게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성적 전체성을 따로 나누어 가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다른 정체성으로 너와 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와 여성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으로 달려가는 길이라고 보면 게이나 레즈비언은 어떻게 되어져요? 성적 정체성이 없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개인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죠.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갖다 집어넣어요. 게이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보면 게이 아닌 사람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게이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붙는다고 해요?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성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요. 복음을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은총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런 의미지 그 자체가 구원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낼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단 7장에서의 세 번째. 무얼 엮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지요. 근데 여기 치마에 해당되는 하고르는요. 허리띠, 허리덮개 벨트예요. 사실은. 근데 왜 여기에 치마를 엮었다라고 말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끄러움다라고 하니까 깨벗어가지고 어떤 성기의 노출이나 이런 것으로 부끄러움을 삼았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번역하는 사람이 뭘로 생각을 한 거야? 치마라고 말을 한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커요, 작아요? 제법 크죠? 그렇게 해서 치마로 안 보이게 엮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라고 여기에서 표현한 의미는요. 무슨 의미냐면은요. 무화과나무는요. 꽃이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예요. 화자가 꽃화자예요. 무화과는 왜 무화과냐면 꽃이 없다 하기 때문에 무화과예요.
이제까지 무화과가 왜 무화과인지 몰랐죠. 그냥 무화과인갑다 했죠. 아, 그렇군요. 잘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꽃이 밖에 안 보여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재미난 것은요, 밖에서 꽃이 피어서 뭐가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은 데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씨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꽃이 안으로 들어가서 씨가 있어 없어? 없어요. 미안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그러면 번식을 할까요? 초등학교 때 우리 많이 했는데. 포플라 나무 잘라가지고 그냥 꼽아놓으면 생겨요. 그걸 꺾꽂이라고 하죠. 잘라서 옆에다 세워놓으면 거기서 생겨요. 씨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20절로 25절,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말라버리죠. 왜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열매 없다고 그러죠? 입만 무성하다라고 그러잖아요. 답 나왔죠? 자기 스스로가 그 부끄러움을 덮는다고, 이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부끄러움을 덮는다고 자기 열매, 자기 이파리, 열매가 없어요. 입으로만 무성하게 보여요. 부끄럽지 않은 것 같이. 인간은 아무리 쌓아도요, 끝까지 부끄러워서 끝까지 욕망의 덩어리, 욕심의 덩어리, 바다와 같아서 채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저주한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때는요, 당연히 열매가 맺히지 않는 계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주해서 말려버린 것은 그 무화과 나무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의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씨가 없어요. 씨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너무 급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씨는 뭐예요? 약속, 말씀, 그리스도. 씨 가진 열매, 열매는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 없어요. 오직 은혜만입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무성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씨 없는 상태, 더 다른 쪽으로 잉태되어질 수 없는 상태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상태로 어떻게? 그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스스로 띠띠고 네가 다녔지만 베드로에게 이제는 아니다. 너를 다른 사람이 띠띠울 거다. 네 하는 행동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뭐에 해당되어져요? 무화과 나무 잎에 해당되어져서 다 말라버리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에서 더욱 자기의 의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7절에 있었던 누구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마태복음 15장 2절로 3절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는 조상의 전통,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다 누가 했던 것들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 조상의 전통,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 그들의 마음과 몸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들의 결국은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지금 하는 행동이고, 아까 마태복음 15장 2절로 3절, 갈라디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나온 장로들의 유전이라든가 너희의 전통, 조상의 전통,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율법보다도 더 높은 데 두어서 자기의 의들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알겠어요? 그럼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 나하쉬,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으로 말하다, 네, 배우다, 점치다, 다 이런 것들이 결국 뱀하고 연관되어진 3장 6절과 7절의 내용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 대충 정리가 되어져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뭘로 온전히 먹게 되어지면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는 누구라? 생명 나무라. 이렇게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 목 잘리고 탈취했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지면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뒤에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내용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3장 6절로 7절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본다고 한다? 그게 도리어 죄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경험으로 이야기했죠. 블레포라고 하는 것, 안다 라고 하는 내용, 전부 다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드러남, 이게 뭐라고요? 죄다. 너희의 본래 모습이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유혹하고 난 뒤에, 예수를 유혹하잖아요. 유혹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누가?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 말이죠. 사단 따로 있고 천사 따로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신다라고 보면 바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 사단의 역사고, 그렇지 아니하고 천사의 수종을 받는 것은 오직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성적 정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뭔가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해요?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성적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어지겠죠.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직 우리에게 구할 것은 은혜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